아가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은 귀한 집에 따라 그럽니다. 여기 7장 1절에 귀한 집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의 두어 너 쪽다리 곡선미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보석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귀한 집에 따라 하는 것은 여기 7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신랑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더 좀 맞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귀한 집에 따라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5절에 보면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아서 왕이 그러죠?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귀한 집에 따라 이렇게 말해놓고 왕이 제3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예수님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이 하는 건 뭐예요? 신부되는 술람이 여자와 신랑 되지는 솔로몬 왕과 제3자가 볼 때 네가 참 귀한 집의 딸이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귀한 집에 따라하는 건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 성도가 이 친구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술람 여자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좀 조롱을 하죠. 조롱. 1장 6절에 나오죠. 조롱.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볕이 나를 끌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어 포도원을 돌보게 하였으나 내가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구나. 여기 1장 5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시정과 같구나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술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볕이 나를 끌렸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아마 이 술람 여자가 그 당시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노예. 일종의. 얼굴이 거무튀튀 해서 햇빛에 이렇게 걸려서 그런 모습이니까 아마 이 친구들이 좀 시기가 났겠죠. 자기네들은 잘 가꾸고 좀 이렇게 조금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이 바알 하몬 포도원에서 이 술람 여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아주 얼굴이 구릿빛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끌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싹 해서 자기 왕비로 삼는 거죠. 왕비로 삼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뭐예요? 아이고 저거 거무튀튀해가지고 까무잡잡해서 저게 어떻게 저게 왕비야. 솔로몬 왕 조금 눈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비양냥을 했어요. 비양냥을 했지만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라미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지만은 예, 그 솔로몬의 사랑, 그게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건 솔로몬 왕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보면 입맞춤, 이거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걸 가르쳐요. 친궁이라 하는 건 이건 교통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는 이건 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두 번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3장에 한번 잃어버리고 5장에 한번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잃어버렸다 다시 찾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면서 점점 이 성도가 술라미 여자가 아주 사람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번씩 잊어버리는 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자주 잃어버립니다. 자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랑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버려요.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맛봤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없네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게 아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풍파,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고 찾고, 잃어버리면 찾아오시고, 잃어버리면 찾아오시고, 잃어버리면 찾아오시고,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가운데 자고 깨고 그런 가운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고 나면 그 신앙이 아주 원만해지는 거예요. 원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요? 이야, 처음에는 저 까무잡잡해가지고 뭘 저게 뭐 제대로 뭐 신랑 따라가겠나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나면서 아주 이제는 뭐예요? 귀한 집의 딸. 이 귀한 집의 딸이라는 말은 중국 성경에는 뭐라고? 왕녀, 왕비라 이 말이에요. 왕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귀한 집에 따라 할 때 첫째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라고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은 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며 그는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또 6장 3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그가 나를 사모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참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옛날 성품 다 나와요. 한 성격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속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야, 저거 성질 낼 만한데 저걸 참네.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된다는. 그게 귀한, 아주 귀한 집 따라.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연단을 받아서 자라날 때.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뭐요? 점점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자꾸 커지면서 자라나가지고 번쩍 하고 드러나는 거, 야, 저분 참 진짜 귀한 사람이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여기 이제 귀한 모습을 10가지로 말해요. 10가지로 말하는데 이것은 친구들이 발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봐요. 발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을 신은 너의 발. 1절에 그러죠?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의 두 넓적다리 곡선미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뭐요? 보석과 같구나 하고 너의 발이라는 거 걸어 다니는 거죠. 이거는 뭘 가리킨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두 넓적다리, 이 곡선미, 이 두 넓적다리는 뭐예요? 걷는 걸 가리키죠. 걷는 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잘 보조를 맞춰가지고 걸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리가 하나가 짧아. 그러면 제대로 걸어요? 못 걸어요? 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이거는 두 넓적다리라는 건 뭐예요? 보조를 잘 맞춘다. 연합.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보조를 잘 맞춰서 그저 진리 문제 아닌 거는 다 용서해주고 다 참고 말도 안 되는 일에도 그저 다 참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아주 꼿꼿하게 고정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둥글둥글 곡선미라는 건 원만하다는 거예요. 원만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겪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만합니다. 웬만한 건 잘 넘어가고 그런 애가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배꼽이라는 건 뭐예요? 어릴 때 배꼽으로 뭘 먹었어요? 뱃속에서 여러 가지 양분, 여러 가지 생명을 먹은 거죠. 생명. 배꼽이라는 것은 생명. 그래서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 있는 둥근 자 같으며,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이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잘 먹고서 사람이 아주 참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허리는 뭐예요? 힘쓰는 걸 가리켜요. 힘.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를 잘 무장해 가지고, 이 허리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람의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그 백화 바로 두는 밀당 같구나. 그 다음에 젖가슴 3절에 내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로 같구나. 젖가슴이라는 건 이거는 이 신령한 젖.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하면 사랑이 같이 가요. 같이 간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잘
나눠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 목,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목은 상하망대 같고, 목이라는 것은 이거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원수가 오는 것을 잘 방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눈을 떠서 여기 이제 그 눈이 나오는데 눈은 바데립 랍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내 코는 다마쿠스를 향한 내 발은 망대 같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은 신령한 눈을 떠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눈이에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 못하면 너무 고생 많이들 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즘 어떤 시대예요? 아가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력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네, 날이 저물다는 거예요. 점점 빛이 어두워지는 시대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그림자를 보고 이건 물체가 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빛이 없어지니까 점점 빛이 없어지니까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사람이 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좀 뭐라 할까 아주 강한 사람들, 수단 좋은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도자로 뽑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그런 기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이 정직하고 강직하고 진실하면 선택을 못 받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가 혼미해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때죠, 사실상. 그런 시대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시대. 이걸 잘 목이 길고 눈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데 코가 나오죠, 코? 코라는 거는 뭐냐? 분별력, 또 기도, 호흡.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분별을 하고 그러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 귀한 사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참 손해가 많이 나요. 귀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한마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구나. 시대를 분별하는구나. 그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머리 이제 점점 밑에서부터 발, 넙죽다리, 배꼽, 가슴, 목, 눈, 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머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사상. 머리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갈멜산이라는 건 높은 산인데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 뇌 과학자가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뇌가요
연구를 해보니까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간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권력. 내가 선택권이 많고 정보를 많이 갖는 거잖아요. 요즘은 권력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딱 쥐면 이 뇌가 바뀐대요. 뇌가. 네.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많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권력까지 옮기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소리 했다가도 그거 다 모른 척 한대요. 그리고 눈이 가리우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되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이 신앙 노선, 이 사상이 아주 고생한 사람. 이 머리가 이게 고생하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 누가 친하다, 뭘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날 알아준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사랑의 빛의 세계에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아주 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요? 참 저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집의 딸이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는 건 뭐예요? 긴 머리는 뭐예요? 순종의 벼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순종 잘하면 왕이 그 머리에 뭐예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낸 권세를 잘 받들고 그걸 잘 복종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순종자라는 사람한테 이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10가지 지금 귀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하고는 어때요? 어때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일이 많아요? 10가지를 놓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동그라미, 못하면 X, 반하면 세모.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세모 해줍시다. 그 다음에 넙죽다리. 그거는 뭐 웬만하면 연합 잘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인정해 줄게. 잘 연합 잘 하려고 그래도 어디서부터 연합이 잘 되죠? 집에서부터. 그건 이제 채점은 남편이 매기고 아내 채점은 누가 매기? 남편이 매기고 남편 채점은 누가 매기? 예? 아내가 매기고. 그럼 뭐 어떻게? 동그라미요, X요, 세모요. 그 다음에 배꼽. 늘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커져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X가 많아지네. 그 다음에는 젖가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신령한 젖 나눠내기. 하여튼 직장 가서 그 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럼 한 말씀 믿음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서 덕담이라고 그러죠. 덕담. 넉넉한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낫는 거 다 아시죠? 허리를 고치려면 주를 바라보고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려라. 걸을 때 항상 이렇게 주를 바라보라. 주요! 하고 자꾸 돈만 버는 이러고 나니까 허리가 이게 요추전만이 안 돼가지고 요추가 이 허리가 이렇게 쫙 휘어야 되는데 저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네, 반짝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고요. 허리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한번 해보라. 그 다음에 흔들어.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나요. 제가 한 4개월 해봤더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전부 이게 무거운데 이걸 이러고 다니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러니까 이게 뭐 허리가 뭐 절단 나는 거죠. 이게 20 몇 킬로에서 거의 20 한 5, 6킬로 된다는데 보링공 무게 정도 된다는 이 무거운 걸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허리를 이걸 아주 나이가 들어도 꼿꼿해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진리를 딱 무장해서 간다. 뭐 어떻게? 자, O X 세모 어디요? 네. 점점 이거 사람 들게 만드네. 목, 눈, 코, 머리카락.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걸 노력해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네, 이걸 일단 믿으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네,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확실해요? 네. 그건 야가서에서 세 구절은 외워야 돼요. 2장 몇 절이요? 아직도 그걸 못 외웠어. 2장 15절.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속했다. 6장 3절.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7장 10절. 그러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니 일단 부부가 결혼했으면 도장 찍었으면 그 집에 속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딴 생각 딴 마음 품으면 그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께 속했다. 그래서 2장 15절에는 어릴 때는 예수가 나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연단을 자꾸 바꿔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가지 아주 귀하다는 모습이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지금 10가지 얘기했는데 동그라미가 많아요, X가 많아요. 네, 그냥 세모로 합시다, 세모.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일단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믿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작용을 해요? 성령이 작용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대로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발, 하나님이 준 발, 이 발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발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소원하잖아요. 저는 소원해요. 그 다음에 둘이가 이 다리가 연합이 잘 돼가지고 원만해가지고 둥글둥글해가지고 원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안에 소원을 자꾸 품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나온다 이거야.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다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줘요. 그래 내게 오는 연단은 그래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게 왜 오냐 이거예요. 왜 와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상당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귀한 딸들아, 귀한 딸들아 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저분 진짜 목사님이시다. 저분이 진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렙다 과부가요. 먹고 죽게 생겼는데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가지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 한 가지 해먹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고. 근데 그거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해 보니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봤죠? 그때까지도요. 엘리야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이와 같이 그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알아봐요. 네. 귀한 사람이 귀한. 친구들도 술래미 여자하고 자꾸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바뀐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하고 예루살렘 여자의 관계가 처음에는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도 놀지만은 솔로몬 가마 그 만들 때 보면 동역을 해요. 동역.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걸 믿고는 지금 내가 오는 이 연단 3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2번 나왔다고 그랬죠? 왜 2번 나와요? 자주자주 온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연단이 오는데 그때마다 누가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이사야 62장 3절 찾아오셔가지고 자주 얘기를 해줘요. 이사야 62장 3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아주바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시바마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플라라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찾아와주고 뭐라 그래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뭐요?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뭐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호세아 2장에도 보면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어떻게 장가들어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장가를 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국률로 내게 장가를 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고 깨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건 뭐가 연단이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연단인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실히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가고 죽음도 이기고 나갑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디 가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요번에 사경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이고 참 광주 기도원 그거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거기서 많이들 참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도 뿌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참 그 자기 자리가 다 있거든요. 등기는 안 해놔도 다 있어 보니까 그렇게 하던 그 집회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요번에 명륜교회에서 합시다 하니까 또 왜 거기서 하냐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은혜롭게 잘했어요. 잘하고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이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다리 모습이 머리 허연 그 교회 그 집사님들 그 옛날에 다 봉사하시던 분인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냥 누구 왔어? 왜 안 왔대? 나도 왔는데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딱 볼 때 그렇구나 좀 이게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는 가운데 누구를 꽉 붙잡아요? 그렇죠. 그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초도 이 10가지에다가 맞춰보라면 X 칠 것도 많고 세모도 많습니다. 저도. 저는 다 돼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고 깨고 자다가 또 깨어나고 자가 또 찾아와요. 이게 은혜 같아. 찾아와. 그럼 또 깨어나서 자다가 이러다가 탁 찾아오면 또 주여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깨고 하다가 점점 연단이 빠지면 자꾸 내 옛사람 옛 생각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늘 날아가는 그쯤 돼가지고는 아주 하늘에 시령한 것이 영원히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싹 드러날 때 제3자가 볼 때 뭐라 그래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뭐가 와요? 자다 깨다 이렇게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가다 보니까는 연단 많이 받으면 웬만한 건 참아요. 그러죠? 왜? 그 전에 그걸 못 참고 말했더니 손해가 많았거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고 입을 자꾸를 잠궜는데 또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또 연단을 받아보니까 다시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또 나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나를 단련해가지고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한 사람이라. 귀한 딸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